우리 시대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예배당으로 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의 종류와 수준들, 헌금의 종류와 양들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못 와요, 여러분.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이 정도로 모이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은 올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산층들만 남아있는 곳이 예배당이잖아요. 그 중산층 평신도 권력들과 목회자들이 결탁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이 교회가 인간들이 주인이 된, 그것도 인간들 중에서도 제법 잘 살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권력까지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잖아요. 과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당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 사랑받으려면 믿음보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경작하는 땅을 쉬게 하고 종들과 품꾼들, 함께 사는 나그네들, 가축과 들짐승들이 모두 함께 먹고 함께 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상세히 밝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종이 된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기회를 주고 또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간 일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웃을 수 없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이웃 나라들의 칼에 시달릴 것이며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낮은당 교회를 우리가 왜 다시 시작을 합니까? 목사 망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목사 자신이 스스로 타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 망치는 거예요. 배고프고 돈 없는 사람은 부사역자인데 선물은 담임 목사한테만 가지고 옵니다. 왜요? 저의 사랑을 받아야 여기서 장로 될 수 있거든요. 권사 될 수 있거든요.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런 문화 좀 종식시킵시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 있어야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우리 집 사람 피부를 보십시오. 매끈합니다. 담임 목사는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저의 눈치를 보고 저에게 점수를 따고 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여러분 모두가 제발 좀 자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구제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어펙션이 교체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연기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전부 다 나의 고민,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씩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사역자들이 세 분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저 세 거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책임지십시오. 목사님은 어떡하냐?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 진심을 정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저하고 친해질 수는 없죠, 물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김성섭 교수님이 쓰신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로제토 마을 이야기를 한 토막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의사들이 이 동네 사람들 아주 신기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제토 사람들은 이상하게 심장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심장병에 안 걸리는가 조사해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심장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만 심장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이나 땅이 다른가, 유전적 요인이 다른가, 식생활이 다른가, 혹시 이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하는가 보더만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술, 담배 더 많이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장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비만자들은 없고 사람들이 좀 날씬한가 봤더니 돼지들이 더 많아요. 비만자들이 더 많아.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학적인 요인을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유독 심장병에 안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로제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제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하고 살아요. 아이들을 남기고 부모들이 죽어버리면 마을 사람들이,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대신해서 다 길러준다. 고작 2,0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시민의 모임이 22개나 되었고 서로를 자주 방문하고 길을 걷다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그 자리에서 30분 이상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고 뒤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고 일종의 확장된 가족 집단이 된 것,
이 사람들이 심장병에 안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 가난이 있어도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없고, 가난해도 삶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은 기꺼이 그 어떤 삶의 힘듦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이죠. 세상의 마을에서도 하는 것을 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가 저의 목회적인 꿈과 저의 야망으로 이 교회를 더 키우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 이곳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모이든지 우리가 이런 공동체 한번 해보십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를 만나는 횟수와 기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열려 있는 교회, 돈이 많고 적음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는 일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교회, 다른 죄보다 함께 나누지 못한 죄로 인해 가슴을 찢고 우는 교회,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이 여기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밥을 먹을 때 다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우리가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교회, 여기 이 교회, 우리가 그런 나전담 교회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의 끝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사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펙션이 진실로 교체되어진 거듭난 신자만이 갈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셔서 함께 이런 교회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올해 우리 교회 표 뭐 하고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물으니까 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뭐 이런 스테레오타입의 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올해 표는 내가 정하겠다, 주보에 이 문구 새겨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그 표가 뭔가 하면,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그거 주보에 제가 새겨 넣으라 했어요. 우성균이 악착같이 반대해서 결국 새겨 넣지는 못했는데, 우리 교회 여기 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거보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거 다음 주에 표로 넣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 옆에 가족들하고 이 이야기 한번 환하게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인사 한번 하시고요. 먼저 이름도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자, 먼저 왼쪽에 계신 분 있죠. 왼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른쪽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계신 분들도 왼쪽 계신 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마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마에 보면 이 가로주름이 이래 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많이 웃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 근데 여기 코 주변으로 세로 주름이 나온 분들 있죠. 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먼저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한번 이야기해. 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손을 뻗어서 저를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저도 가진 것 아낌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끝나는 그날 돈을 밝히거나 돈을 많이 모아서 목회 여정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밥만 먹고 열심히 목회하셨다 하는 소리 저의 삶과 인생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늘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낮은 담 교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